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구 부안교회를 들어서는 순간에 정말 가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배당에 와서 또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 얼굴 뵈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 이 부안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사실 제가 이제 부안교회를 여러 번 다녀가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단회석이는 오늘 처음인데 여러분들 이 부강교회를 제가 오래도록 만나 뵀어요. 그래서 이 부강교회에 대해서 제게 딱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부강교회 하면은 선교라는 그 단어가 딱 제게 이렇게 떠오릅니다. 제가 사실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뵌 것도 선교지 제가 14년 전에 인도네시아 남풍에 들어가기 전에 반둥에서 초창기 들어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 그 선교지 오셔서 제가 이제 뵙게 됐는데 이 부강교회를 오게 되면 뭔가 생명력이 있는 굉장히 꿈틀거리는 아주 굉장히 기분 좋고 생동력이 있는 그런 생동감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이 비결이 뭔가 물론 나름대로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긴 했는데 이 비결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오랫도록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동안에 목사님 제가 부강교회만 오면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사실은 이 목회 철학이 목회와 선교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처음부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참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많지 않거든요. 참 선교의 한 비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이 이런 선교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인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제가 하는 사역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먼저 간략하게 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1시간 더 들어가서 수마트라라는 섬의 람풍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수마트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강성 무슬림들이 지배하고 있고요.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는 섬이 이 수마트라 섬입니다. 그 중에서도 3분의 2가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람풍주에서 남풍주의 미전도 종족들이 이렇게 몰려 살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6개의 종교를 특이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500만인데요. 그 중에 83%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 수를 짐작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 중에 기독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6개의 종교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긴 그렇지만 83%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강성 지역에서는 무슬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무슬림의 그 역량이나 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도심 중심으로 해서 몇몇 교회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목회자들을 만났었을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이 공포, 두려움 이것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특별히 이제 이 람풍 주에 있는 이 교회들 같은 경우는 예배를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아침 일찍 오전에 드립니다. 보통 아침 7시부터 아니면 7시 반, 늦은 데가 9시 시작하는데 2시간을 드리는데 그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물살같이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명맥만 있지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저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이슬람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이 사역들이 뭐냐면 이러한 교회의 성도들을 깨우고 그 성도들을 깨워서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이 바이블 타임이라는 성경책인데 쪽복음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그 매달 발간되는 큐티 책이 있죠. 그 정도 두께 그런 것처럼 매달 나오는데 이 책은 성경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게 되어 있고 성경을 읽고 나면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성경을 읽었다고 스티커를 떡 붙이고 뒷면을 넘기면은 자기의 감사의 제목을 한 3가지 정도 적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거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 한 구절을 적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되면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정글 아이들은 그냥 풀밭에 판때기 하나 얹혀놓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3355 모여가지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받았던 그 은혜들을 나누고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아이들이 특별히 아이들에게 저희는 많이 집중을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알아가면서 인격이 변화되고 자라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이블 타임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년들, 어른들에게까지 또 글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오디오 성경을 들려주어서 성경을 자꾸 듣고 자꾸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초점을 맞춰 사역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는 지역이 이제 또 강성 무슬림들이에요. 굉장히 강성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이렇게 무슬림들하고 부딪히게 되면 교회를 불지른다든가 또 이런 공격들을 당하기 때문에 무슬림들과 교회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또 이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저희가 있는 데가 적도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기가 되면 물이 말라버렸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 우물을 파주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요. 또 전기가 없는 곳에 전기도 넣어주고 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이제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쭉 해왔는데 무슬림들이 마음이 많이 열려가지고 교회와 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그 중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개종해서 돌아오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돌아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꿈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열어서 책을 읽게 하고 꿈을 갖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돕고 또 저희가 지금 유치원 사역도 하고 있는데요. 이슬람은 3살에서 4살 정도만 되면 벌써 이제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했고 꾸란을 암송하게 하고 완전히 그 이슬람화 시키는 세뇌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유치원에서부터.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저희 기독교 아이들을 지켜내고 좀 더 큰 비전으로서 이 아이들을 장교화시켜서 이 유치원 아이들을 기독교 유치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유치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유치원이 그런 지역 사회로부터 인지도라든가 또 수준도 상당히 좀 잘 교육을 잘 하고 있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성장이 되고 어느 단계가 되어지면 기독교 유치원으로 바꾸려고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의 특성상 뭐 정글 지역도 가고 여기저기 이제 교회가 남풍 지역에 27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약 한 20개 교회를 거의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근데 다니다 보면 정말 아무렇게나 막 자란 것 같은 그런 풀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막 어떤 건 제 키보다 더 큰 그런 풀들을 보는데, 근데 이게 아무 진짜 쓸모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풀인데도 자세하게 보면요, 굉장히 예쁘고요, 쓰임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풀들 하나도 지을 때요, 그냥 지은 법이 없어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옆에 있으면 괜히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잖아요. 우리 반주하시는 분 벌써 막 행복해지신데 좋아하시는 분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옆에만 있어줘도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따뜻함. 예,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면서도 또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거예요?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시죠? 뭐가 떠오르세요? 예,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 떠오르죠. 예, 아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단어를 심어준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은 갈대아 우르란 지역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땅인데요. 이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 문명이 발달했던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아주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풍성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풍성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의 이 제약된 마음들이 풍성해지니까 그들이 만들기 시작한 게 뭐냐면 달의 신을 섬기는 신상을 만들고 또 신전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도 가면 아주 수많은 그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구랏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세계사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구랏이라고 하는 달의 신을 섬겼던 신전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도 다 무너지고 남은 게 60m가 돼요, 높이가. 많은 학자들은 그 지구랏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흔적이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지구랏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지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인본주의와 또 이런 제약의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진 그런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기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더 살기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속에 누가 있었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아시잖아요.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파는 그런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는 일들이 단순히 우상을 깎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이름 보면 데라, 하라, 또 그 가족들의 이름들이 깊이 있게 보면은 그게 달의 신에 섬기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아브라함이 나고 자라면서 배우고 한 것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죄악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그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을 보면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를 그곳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 아브라함을 보내 최초의 선교사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모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상처 많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강권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해서 나를 죄악에 던져두지 않고 내가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원히 멸망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잘 알잖아요. 참 부끄러운 것도 많고 흠도 많고 참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문제에 박혔을 때, 고통의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도 나를 찾아와시고 그 아픔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건져주신 그 열심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거예요. 아프고 때로는 상처나서 여유 없어도 내 모습 이대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 그 교제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뒹구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이 열방들이 주께 돌아온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열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십니다. 또 우리를 보내서 세상의 열방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망,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망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열망과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나는 아닐 거야, 그게 아니라 나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고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는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시편 22편 27절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인디아, 공산꽃, 이슬람꽃, 또 저희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곳에 정말 여러분 선교지를 다녀오신 분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참 비참하게들 삽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도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나가거나 또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이 부안교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복받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안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복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많은 교회들이 이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처럼 그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이 선교, 하나님의 그 열망에 대해서 기쁘게 들은 그 일에 나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부안교회가 참 꿈틀거리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막 느낀다고 그랬는데 그 열망, 그 하나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에 대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부안교회 내가 해내고 있는 것을 제가 봐요. 담임 목사님이 선두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 일을 위해서 그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영동성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참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서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의 인생의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때 그러한 힘과 에너지와 능력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에 대해서 참 열심으로 내는 우리 부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남풍 이 수마트라 섬은 세계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기도 하지만 참 최근에 제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남풍에 오래도록 아주 견고하게 또아리 털고 있는 이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려라, 기도로 무너뜨려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저희 단기팀이 들어오게 됐는데 첫 번째로 들어온 이 단기팀에게 첫 번째 사단의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이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참 선교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고 또 여기 이 중에는 기도의 대장들이, 기도의 거장들이 이 부강교회에 제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남풍 땅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남풍 땅을 영적으로 입양을 해 주십시오. 입양을 해 주시고 이 남풍 땅을 위해서 또아리 털고 있는 이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보내신 모양은 각기 저처럼 나가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서 또 물질로서 후원하는 그런 일들로도 그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재능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뒤에서 밀어주는 그것이 아니면 절대 선교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보내는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포병이 포탄을 전쟁 적진에다 팍 퍼부으면 그 다음에 보병들이 들어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보병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싸움은 뒤에서 포탄을 퍼붓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선교지를 향해서 이 포탄을 날려줄 때에 그 사단의 경관진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이 남풍 땅,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 남풍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경관진들이 무너지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를 찬양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제발 이 남풍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우리 가족이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갈 때는 참 막막하고 또 현장에 나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특별히 이 이슬람권에서 뭔가 보여지지 않을 때 그 낙담과 좌절감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되는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끊임없이 견디고 참고 이겨내야 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참 복받은 분이다라고 생각 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보냄을 받은 선교사나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모두가 이 열방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에 그분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아브라함에게는 물론이고 이 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많은 열방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이 하나님께서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편리함과 또 우리의 익숙함 가운데 만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복을 부으시고 그 부은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딱 흘러와서 우리 때 딱 가로막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복이 제대로 잘 흘러가려면 파이프관이 있는데 파이프관에 위에서 빗물을 딱 부을 때 빗물이 쫙 하고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딱 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탁 가로막히면 옥상이 그냥 물바다가 되죠. 그런데 이 막힌 것을 푹 뽑아내면 물이 그냥 쫙 하면서 시원하게 옥상에 고였던 물이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이 걸림돌을 딱 뽑아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이 우리를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쫙 흘러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한국에 보면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 또 많은 한국인들이 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카페인에 중독돼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카페인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는 늪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보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빠져들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막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그 찌꺼기들, 이런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것을 뽑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꼭 미디어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우리 돌아봐서 내가 자세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디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어디다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많은 것을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뭐 그것이 낚시일 수도 있고 돈 버는 일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일 거예요.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기뻐하시지 않겠다.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로막고 있는,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자꾸 시간 뺏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 있다면, 옥상 안에 그 배수구를 막고 있는 그것을 확 뽑아내는 것처럼 한 번은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그것을 뽑아내는 그런 싸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호흡하고 숨 쉴 수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데 주님이 바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과 전혀 거리가 먼 일들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러서 주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나가실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깊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또 우리에게 부었던 그 복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두 손 들고 나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선교사적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허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과 맞바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을 함께 한 마음으로 흘려서 전방에서는 저희들이, 후방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포탄으로 섬기는 그 헌신으로 이 하나님의 영혼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러한 선교적 삶을 사는 이 대구 북왕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지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손을 내밀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대구 북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금 열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대구 북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더 그러한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심도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잠깐 이제 저희의 사역을 PPT로 좀 보면서 소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PPT 되나요? 방송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주로 이런 그 성경 읽고 암송하는 일이 주로 이렇게 사역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장씩 한 장씩 소리를 좀 켜주실래요? 예.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또 모여서 성경 암송을 합니다.
근데 저런 성경 암송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되면 저렇게 모여서 또 풀밭에서 때로는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앉아서 한 주간 이제 받았던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성경 암송대회를 통해서 장학금도 또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잘 자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듣고 또 그것에서 말씀을 믿음이 더 자라가는 이런 일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슬람화 시키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유치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더 비전은 저것이 좀 더 기독교 유치원으로 또 초등학교로 이렇게 발전되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어려서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그런 아이들로 양성하도록 저렇게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아이들이지만 아침에 와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역을 또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대체로 꿈이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 책을 통해서 꿈을 가지게 하고 비전을 가지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학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정글 지역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끼 정도 먹는 그래서 조금만 자라면 입을 하나 줄이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곳에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좀 유능한 아이들도 많은데 이 아이들을 한 140여 명을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좀 지급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사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무슬림들하고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전기라든가 우물 또 그리고 이런 염소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미자립 교회에 염소를 한 쌍을 지원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기르고 새끼를 낳으면 교회에 또 한 쌍을 갖다 주고 자기들이 그것으로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또 교회는 그것을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서 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생각밖에 또 아주 잘하는 교회들은 굉장히 해서 교회들이 자립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 가족입니다. 큰딸 둘 다 아들 딸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큰딸은 인도네시아 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고 아들은 전역하고 다시 강원도 인제 온통에서 그 병사들 그러니까 좀 문제고 힘들어하는 그 병사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부사관으로 다시 복무해서 있고 전역하고 나서는 그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좀 돕고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아내는 오늘 좀 뒷자리 같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 제목들이 있는데 크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단의 남풍의 또아리 들고 있는 이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이 일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마 사단의 공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시면 넉넉히 남풍이 주께 복음화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대로빌 선교 기도회의 날입니다. 11월 대로빌 선교 기도회는 북한과 국내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러시아에서 북한을 위해 사역하시는 현역 선교사님이신 왕통치 조사모 선교사님, 교회 개척과 신학교 사역을 통해 북방 선교사가 파송되게 하옵소서. 현지인 목회자 성경 공부반이 활성화되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물가가 평등하였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옵소서. 필리핀에서 북한을 위해 사역하신 현역 선교사님이신 정진효, 박현수 선교사님, 개척한 교회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협력할 교회들을 붙여 주셔서 북한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현역사님이신 국내의 박일방, 생명수 선교사님, 본부 대표의 직임을 잘 담당하고 본부 사역자들과 잘 동료하게 하옵소서. FMNC 단체에 속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이 영육간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主啊，求你这个时间，主啊，带领我们每一个人都回到神的面前，这个时间单单的去集中在你的在地上的这样的宣教的服饰，主啊，求你带领我们每一个人都回到神的面前，主啊，为了每一位宣教士在神的面前这样热烈的祷告，主啊，求你使用我们每一个人的祷告，主啊，我们相信主啊，你通过人的祷告去成就在你的地上的工作，主啊，求你怜悯，主啊，完全教会上在地上的人，教会他的开拓，我求你使用他的这样的教会的这样更多的宣教士能够出来，也就是他的在这样的服饰，主啊，是更多这样的更多的学习，更多的教会能够出现起来，主啊，求你战争国在俄罗斯那边的这样的国家在增长，他们这个财政有更多的问题，主啊，要宣教士在地上和为神的国去努力征战的时候有很多难题，我求你亲自怜悯带领他们，我让他们在神的恩典之下过好每一天，我还把这些交托在神的手中，我求你使用我们每一个人，我求你在菲律宾的在北韩的服饰在这里，是吧？正确就是你使用它，是吧？就是那种开拓教会从上边正的本质来，是吧？求你怜悯我在国内的现在的条列邦也好，还有这个生命水学校，是吧？通过他们的服饰，我让更多的人归向你，在国内的所有的这些其他国家的这些百姓也真正能够借他们的领导福音，是吧？求你使用到每一个人，愿神你怜悯和带领，使用到每一个人，是吧？愿神你加给他们力量，让他们在任何的环境中都依靠你、仰望你，是吧？把这一切都交托在神的圣手中，也求你带领每一个人在这样祷告会中，真的经历到，是吧？神你通过我们这样的一个祷告，成就神在地上这样的一个工作，是吧？愿神你怜悯我们每一个人，是吧？来把这一切都交托在神的圣手中，愿神你怜悯我们每一个人，是吧？感谢。이어서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강석 소경해 선교사님,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국내 이주민 선교 단체 SNS 사역을 통해 이주민 사역자들과 협력하고 잘 지원하게 하옵소서. 국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근로자, 다문화 가정, 유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국내 캄보디아 교회와 잘 연합하게 하옵소서. 현역 선교사님이신 아릴락의 정채순, 홍정우 선교사님, 섬기는 단체 아릴락을 통해 성경 번역 및 고세사역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한동대에서 훈련 받고 있는 현지인 지도자들이 성실한 사역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각종교 영유별 훈련 교체가 준비되어 현장의 선교사들이 잘 지원하게 하옵소서.
이주민 선교를 감당하시는 김정소 선교사님, 국내 이주민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함께할 동료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이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 감금케 하소서. 헌영 선교사님이신 선교대구의 윤순덕 선교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대구 땅의 선교 동원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해 주신 박명수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인도네시아 램봉 지역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짐을 무너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는 이가 주님과 안지고每个人心中在这个回到主的面前，当我们仰望的时候，通过我们的今天在神面前献上的祷告，在这地上做工作，主啊，求你怜悯，这样寻求他们在地上的心和被人所当每天都有这么难，他们的心叫你求你通过他们每天都让这个本人个人能够得到恩典，让他们能够回到神的面前，主啊，也求你使他们在这个韩国国内的这样一个宣教的团体，能够使更多人能回到神的面前，主啊，包括这个在这个他们家的这样的他们的一些劳动的这些家庭、这些求学生活，通过他们的服侍，主让他们能够来到神的面前，能够听到福音，主啊，也求着你亲自的怜悯，主啊，怜悯每一个在这样的地上的主还不认识你的这样的一些人，主啊，让能够听到福音，能够回到神的面前，主啊，愿神你也通过这样的一个正确教授他在地上的服侍，主啊，让更多的人主啊能够通过他去建立更多人能够回到神的面前，主啊，也求着你通过他在地上的这样的一个教育，这样的神学教育的服侍，主啊，让更多人能够相信，能够接着更多的宣教士传讲神的话语，主啊，也就是你使用我这个军教士他的在国内的服侍，让更多的这样的一个其他国家的人能够来到韩国，能够听到福音，能够相信，能够跟随你，主啊，愿神的供应使用他的这样的服侍，也求你保守他的家庭，真的每天被圣灵所充满，被神的恩典所充满，能在这地上被神你所见证，主啊，求你顾念每一个主啊宣教士，也求你保守在这大学的宣教的这样的引宣教士的主啊事务，让他每一天在神的恩典之下，主啊去做主啊神你让他去做的事情，主啊让他遇到这样的软弱难处的事情，主啊求你亲自的抓住他的手，亲自的引导他，让他不至于跌倒，不至于缺乏，主啊让他的每一件事情都能够被神你所使用，愿神你顾念，主啊今天为我们现场讲到的这样的偏受宣教士，主啊你知道他在现在在印度尼西亚有更多的难处，主啊你知道那个地方有更多的沙漠的工作，主啊有更多的伊斯兰的宗教，主啊就是你保守他在那边的工作，主啊通过他们那边的服侍，主啊能够让更多人能够回到神的面前，主啊就是你加给他们力量，愿神你祝福他们在印度尼西亚的服侍，主啊让他们软弱的时候求你加给他们力量，当他们遇到难处的时候求你为他们开路，主啊还是把这一切都交托在神的圣手之中，愿神的大能，主啊与你的儿女在这地上同在，让我们每一个人能够在这地上每一天的为神的国去做见证，让我们不是看着我们眼前的缺乏，也是仰望耶稣基督已经为我们钉在了十字架上，让我们依靠神的恩典，能够在这地上能够站立得住，还是把这一切都交托在神的圣手之中，愿神你亲自看顾我们每一个人，主啊，感谢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린 북한과 국내 지역의 모든 당이 하나님 당이요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교회를 통하여 북한과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향한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48개 나라 89가정 100개론 토분의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북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선교지마다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그 땅의 영혼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기도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기도한 모든 제목들 가운데 일일이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정에 동참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대구 북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시간에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세계 선교사들과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